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사기 20장에 한 레위인의 왜곡된 증언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서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 전쟁의 시작은 레위인 한 사람의 왜곡된 증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레위인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 레위인은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여 지파 간의 전쟁을 도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레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레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총회 군대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장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의 죽음이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이스라엘 총회의 군사들과 베냐민 지파들의 군사들입니다. 누가 이기던 이번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승자도 없는 낭비된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낭비된 전쟁은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에 옳은 대로 서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 3번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번 모두 이스라엘 총회는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월등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먼저 그들의 뜻을 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그들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3번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벌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승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이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는 총회 연합군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총회 연합군의 요구는 불량배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군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므로 연합군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연합 총회가 베냐민 땅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8절에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의 문제를 상의하기도 이전에 이미 전쟁을 하기로 준비했습니다. 그 근거는 40명의 군대를 미리 소집한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지파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8절에 보시면 일제히 나머지 지파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돌아가지도 말자, 집으로도 가지 말고 바로 지체하지 말고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연합군의 전쟁 전략이 등장합니다. 40만 명의 군대 중 제비를 뽑아 10%, 4만 명은 전쟁의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36만 명은 싸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로 합심하여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한 레위인의 왜곡된 증언만으로 단번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그들의 성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군인 가나안 군사들과 싸울 때보다도 훨씬 더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말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극악무도한 불량배들을 변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성읍에 모여 이스라엘 총회 군사들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는 2만 6천 명 이외에 700명의 군사들이 왼손으로도 돌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특수부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두 가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전쟁에 이상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지만 왼손잡이 특수군대 700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결국 죽어가게 될 그들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그들과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내용입니다. 17절서부터 28절입니다. 우선 총 3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의 전투와 그리고 3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벌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을 벌하는 것이고 동시에 불량배들을 변호한 베냐민 지파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전쟁에는 승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만 드러나게 됩니다. 20장의 전쟁에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하기 전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쭤봄은 본인들이 이미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한 이후에 베냐민을 이기기 위한 여쭤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언제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사사기 첫 번째 장 1장 1절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기 전에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더 큰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사사기 1장 1절과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지만 배경은 다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뿌리를 두고 여쭤본 것이라면 20장 18절의 여쭤봄은 이스라엘 총회가 사람들이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한 이후에 사람들이 결정한 이후에 그곳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1장 1절 때와 동일하게 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답이 있다라면 사사기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은 있었지만 20장 18절에서는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36만 명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직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 그들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여쭤보면 조금은 다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를 형제 지파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베냐민에게 이 연합군은 또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26절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금식,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당시 언약궤는 에브라임 북쪽 지파의 땅 실로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 이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지금 베델로 옮겨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세 번째 여쭤봄은 더욱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그것은 28절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덜을 붙이게 됩니다. 말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된 가운데서도 그들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훈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르침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음 앞에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를 각각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한 레위인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 다른 지파들이 연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어떤 승리도 없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들 교회에 이런 승자 없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목적을 두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이기더라도 승자가 없습니다.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 전쟁에, 교회 안의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있지 않으면 결국 영적 장님이 되어 서로를 향해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모전은 가급적이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겸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회개와 용서로 하나로 이끌어 가지만 교만은 정죄와 싸움과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